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다 애국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뭐 어디야 자유통일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애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애국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시청에서, 어떤 분은 광화문에서, 어떤 분은 뭐 또 다른 모임에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어느 단체에서 단체를 통한 행사에서 광복절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제 광화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국을 외치고 또 해방을 외치고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나와서 역동적인 워십을 하고 또 과거에 우리 민족이 받은 애환이나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서사가 있는 그러한 워십을 보면서 이 나라에 많은 이들이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깨닫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웅크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의미를 말씀 속에서 살펴볼 때에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이 고레스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과 생각에 그러한 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본국에 내려와서 굉장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떤 나라에서 교회를 철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십자가가 무너지는 그런 영상을 어떤 분이 보내어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계속 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우리 어떤 분은 함석헌 옹은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외친 그 가운데 물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너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외부 세력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가 광복을 이뤘지 너희가 어떻게 광복을 이뤘느냐라고 비양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그 일갈이에요. 일갈. 교훈을 주는 말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이뤘죠.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면 어떻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이루어진다고 누가 뭐 꿈이나 꿨겠어요?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누가 생각했었겠냐고요. 물론 생각을 했겠죠.
바람도 있었죠. 소망도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하고 애국운동을 한다 했을지어정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셨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의 선물을 주셨느냐? 첫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꿈꾸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갖고 싶다, 무엇 하고 싶다. 때로는 입술로 나도 모르게 이거 갖고 싶다. 마음속으로 어떤 물건을 보면서 저거 참 갖고 싶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신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 맛있는 복숭아를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고 복숭아를 먹고 싶으면 그래도 정말 그 답사가면서 오는 길에 전도구 목사님 믿음 농원 가서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먹었어요. 제가 딱 고르니까 그거를 먹고 나니까 다른 복숭아는 아주 맛이 없는 거야. 아주 노란 복숭아. 물어봤더니 그게 황도라는 거, 황도. 제가 본 복숭아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오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다 나갔대. 그건 나오자마자 아주 1착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그래도 비싼 거 사왔는데 그 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작은 것 하나만 작은 것까지라도 꿈꾸고 소망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해방을 꿈꾸면서 그 꿈꾸는 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40년 후에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BC 1440년에 역사적으로 BC 1440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감히 그것이 될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법도 있게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법도 입으로 선포해서 기도해, 그 법이 있게 기도해.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뱃속에 임신을 했어도 그 임신한 태아도 아이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정말 그것이 생겨가지고, 그 법이 생겨가지고 우리 자매님이 그 부부 증명해가지고 집도 나라에서 주는 집도 얻었고, 저도 또 그런 경험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은 못하겠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된다. 간절히 소원했으면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기도만 해도 되는 응답이 있고 기도한 대로 행해야 되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은 많은 분들도 세상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전쟁을 치르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나아가서 개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족을 깨우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돼 하고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체념하면서 아따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일본에 붙자 해가지고 친일파가 있고 또 애국자가 있고 이렇게 민족이 나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를 볼까요? 한나는 무엇을 꿈꿨나요? 무엇을 소망했나요? 한나는 아들을 꿈꿨어요. 아들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자식도 주지 않는데 무슨 남편이 나를 좋아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 남편하고 잠자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식을 낳으려면 동침을 해야지. 자식 안 준다고 동침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는 자식을 낳겠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한나에게 자녀를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요 사사를, 마지막 사사요 첫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기에 대해서 참 아주 그냥 이렇게 내 머리를 깨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집사님이 근데 집사를 했죠. 어떤 분이 아주 여자인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요. 오죽하면 여자인데 남자 동네 남자들이 형님이라고 형님. 아니 여자한테 누가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이라 할 정도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또 나름대로 굉장히 순수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지나갔는데 저 사람을 전도해라 그래갖고
세상에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닐 거라고는 한 명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만 이렇게 불독같이, 불독 형님이야, 별명이.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는 그냥 아유 뭐 인상이 저래 그러면서 저는 막 본체만치 하고 그냥 쌩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복음 전하라니까 인상을 싹 바꾸고 내가 안녕하셨어요 형님 아우 막 그러면서 말 걸고 그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다닌 지 한 몇 개월 만에 방언을 받고 집에 있는 우상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식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하라고. 몸이 되게 안 돼. 술 마시고 담배 피니까 몸이 좋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쿠싱 증후군이란 그런 병을 얻었는데 그 가수 이은하가 쿠싱 증후군이죠. 그게 펭귄병이라고 해서 배가 이렇게 나오는 병인데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준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매님이 아니 입을 삐죽거리면서 막 삐죽거리면서 눈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왜 기도하는데 왜 자꾸 입을 삐죽거리고 눈을 흘리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건강하게 술 담배 끊어야지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자기가 술 담배 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 말 하면 저도 아유 주여 맞구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했듯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매님에게 제가 큰 깨달음이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듯이 김자진 만주 독립군을 이끄는 김자진 장군이나 가난한 노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육과 계몽으로 조국을 일깨우려 하는 그 안창호 선생님이나 윤봉길 의사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나 이봉창, 신채호, 한용운, 이희영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자들이 많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열거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분들이 광복을 꿈꾸면서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지만 이를 맞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그러한 애석한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같이 성경에서도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김자진 장군이나 안창호, 이봉창, 윤봉길, 유관순 이분들이 비록 광복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결코 그분들의 그 독립운동이 헛되지 않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 것 같이. 할렐루야. 왜 아니냐? 오늘날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을 믿게 됐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땠어요? 강야에서 그 돌로 사자나 곰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도 다윗과 골리앗 저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그냥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양을 훔쳐갈 때면 돌을 던져서 때려 눕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돌로 사자나 곰을 때려 눕힌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라고 다윗이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힐 수 있었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도의 문제들을 여태까지 응답을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쌓여서 이제는 더 큰 것을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여러 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없고 광복될 수가 없는데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민족의 그 독립운동이 있었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방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런 것이 기도가 없고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쿠르드족이 3,200만이나 되는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6번이나 있었는데도 나라를 세우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망해가지고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본의 속국으로 살면 우리가 일본처럼 잘 살고 있는데 왜 해방을 꿈꿨는가? 해방을 왜 꿈꾸는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유가 있으면 해방을 왜 꿈꾸겠어요? 독립을 왜 꿈꾸겠어요? 오늘날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살죠? 왜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해요? 부모로부터 간섭받기 싫으니까, 자유하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그 해방은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방시키신 영적인 해방,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묶인 채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팔이 풀린 채로 춤을 추고 있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예수님만이 죄의 종에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방에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성을 바라보는도다 말씀한 것처럼
해방 후에 건국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영적인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기도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며 행함으로 살고 또 새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성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자꾸 건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이루며 우리가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썩어갑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은 우리의 광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광복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의 애국 독립운동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방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광복을 주신 다음에 건국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게서 해방을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